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남자분이 교통사고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몸은 다 마비가 됐고요. 이 뇌는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도 못하고 거의 죽은 시체처럼 이제 병원 침대에 이제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뇌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상태인 건데 이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의 몸을 막 검사해보고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식구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울고 또 이 사람을 걱정하고 막 그런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도 들리고 그런 모습도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사가 이제 어느 날 딱 이 방에 들어오더니 이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죽은 사람으로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시트로 이 사람 위를 덮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몸은 다 마비고 무의식 상태이지만 아직 숨이 다 완전히 뇌가 다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가 그런 판정을 내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안치실로 들어가고 이제 자기 정말 죽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걸 보이려고 용을 써서 막 움직여 보는데 몸이 이미 다 마비가 됐는데 뭐가 움직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 끝에 손가락, 우리 새끼손가락 이 반마디가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뭔가를 움직여주고 이렇게 알려줘야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침대 옆에 자기 와이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어떻게든지 용을 써서 자기가 이 새끼손가락 움직이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와이프를 건드렸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그 시트를 다시 이제 얼굴에다 덮이고 철침대에 실려서 이제 안치실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든지 용을 써서 안간힘을 다 써서 와이프를 또 와이프가 아까 내가 이 움직인 손을 잘 모르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새끼손가락 까딱거리는 거를 와이프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대잖아. 이러면서 그 하얀 시트를 또 이렇게 덮으면서 이제 안치실로 가면서 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 너무 웃겨요. 이런 일 안 당하려면 평소에 잘했어야지 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꾸며낸 이야기겠죠. 근데 꾸며낸 이 이야기 안에서 저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우습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이제 책을 읽다가 나온 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것이 뭉클하더라고요. 평소에 잘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왜 이웃과 싸우고 나누지도 않고 막 악각대고 잔돈 몇 푼에 막 싸우고 그랬다가 교회에서 왜 보통 봄, 가을에 왜 새생명 전도 축제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옆에 있는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 데려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고 이러다가도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고 하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다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아내가 평소에 잘했어야지 하는 말이 제 이 머리에 계속 이게 맴맴 돌더라고요. 저도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낀 거는 전도는 어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지 않는 사람 교회로 끌고 오는 건 물론 전도지만 정말 전도는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화목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그 어떤 회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목이라는 거는 서로 멀어지고 원수된 자들이요 원래대로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요. 또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시는 행동은요, 사람들의 어떤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대목이 아마 서로 화목해라, 이것이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그렇게 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입만 가지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우리가 지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인 이 화목,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화목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 전도라는 말씀이죠. 화목은 하나님의 그 화평은요, 하나님은 화평의 제물로 삼고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고.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면서 화목잼을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남하고 우리가 싸우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부딪히면서 너희들이 화목잼을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 뭐냐면, 저도 이게 말로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또 이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니까 성경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모이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평소에 나의 어떤 그 삶의 모습,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우리가 이렇게 진동시킨다면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리고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학벌이 더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행복하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여유가 있지?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자꾸 의문을 갖게 할 때, 뭐지? 저 사람한테 뭐가 있지? 라고 하게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풍겨야만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분이 누군지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요즘 사실 전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도 힘들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전도가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